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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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노예를 하나님의 군대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7장 4절 말씀.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도 성경에 대략 2000여 년간 시간 속에 1500명 1500여 곳의 공간 5000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략 2000여 년의 시간 속에 1500곳의 공간 5000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 또한 무수한데 하나같이 다 이루어 주셨죠. 출애굽기도 그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 나오는 것 650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증거하죠. 13절과 14절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성취되었는데 7장에서부터 출애굽을 위한 하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80세의 모세가 83세의 형 아론과 함께 애굽 궁에 들어가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나이다.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성취되는데 오늘 7장에서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80세의 모세가 83세 형 아론과 함께 애굽 궁에 들어가죠. 그래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바로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죠. 게다가 백성들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빌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노동을 시켰기 때문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어렵사리 순종했지만 갈수록 가시밭길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위축되고 하나님께 또다시 못하겠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애굽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세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내리실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50년 전에 출애굽의 약속, 번성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서 납득이 안 되는 단어 내 군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특전사 해병대 육군 공익 중에 내 군대로 삼는다면 누구를 택하겠는가? 당연히 특전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군대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위 수준입니다. 애굽의 노예들이에요. 바로왕 앞에 꼼짝 못하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사람, 강제 노역에 동원된 사람입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내 군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12장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440년이 끝나는 그날의 야훼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7장에서의 모습과 달라진 게 있죠. 차이가 있다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도망쳐 나왔다는 것인데 여전히 오합지졸인데 여전히 세상이 괄시하는 우습게 보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군대다 말씀하시면서 아멘이 되십니까? 쉽지 않죠. 근데 납득은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납득될 만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임을 곧바로 증명을 시켜주십니다. 아비멜렉과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누가 봐도 불리합니다. 아말렉은 이미 전쟁에 익숙한 자들이고 이스라엘은 처음이에요. 전쟁 같은 거 해본 적도 없는
전력이 초라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만만한 먹잇감에 불과하죠. 근데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주시죠.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군대의 대장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이 한 마리 사슴이 이끄는 사자들이 군대보다 한 마리 사자가 이끄는 사슴들의 군대가 더 강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마리 사슴이 이끄는 사자들의 군대보다 한 마리 사자가 이끄는 사슴의 군대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가 다르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명랑 대첩에서 열세척으로 133척의 왜군을 이긴 설례 똑같습니다. 똑같은 선수들을 가지고 그 이전 감독들은 죽을 썼는데 베트남의 축구 역사를 새로 쓴 박한석 감독도 신뢰가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대장 되시면 뭐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노예 군대였어도 하나님이 이끄는 군대였기에 아말렉보다 강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대장 삼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의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대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싸우는 말씀의 무기로 싸우는 그런 싸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굳이 전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했어요. 아말렉을 늘 행진하는 사람들의 품위를 약탈하고 빠지는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의 200만 행렬 품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약자들, 나오자들이었는데 대업을 위해 행진을 빠르게 하고 품위 소수 사람들을 희생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행진을 멈추고 전면전을 합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전쟁인데 다 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전쟁을 하나? 내 군대라 하신 하나님, 대장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 증거가 모세의 기도였어요. 성경은 아말렉과 전투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군사들의 무용을 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세상이 무시하는 노예들이고 광야 떠돌이여도 우리들 하나님 당신 군대라고 하셨죠. 하나님 당신 군대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대장이 되실 거죠. 우리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만 의지하고 전쟁하려 합니다. 당신께 맡기고 전쟁합니다.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초점을 집중시킵니다. 왜? 모세가 지도자라서 그런 걸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대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이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움터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담대히 싸워요. 전쟁을 불평하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을 하라는 모세의 명령에 따르죠. 그 결과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승리합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기에 불리하십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무시받습니까?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밀립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손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되고 우리의 입이 모세의 기도의 입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대장이 되어서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413장이 떠올라 틀어놓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4명의 딸을 동시에 그 해상사고로 잃은 해역을 지나며 쓴 가사라고 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우리도 힘내십시다.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까지 하게 하실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야훼 군대라 하셨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을 대장 삼고 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장 하나님을 따라야 산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대장을 따르는 순종이다. 우리의 첫 전쟁이 그 증거다.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첫 전쟁을 기억하고 싸우라. 이것을 백성들에게 명심시키기 위해서였고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에게도 명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외워 들리게 하라 말씀하시죠. 모세 곁에 좌우정 우정처럼 아론과 훌이 있는데, 그리고 1년 뒤에 제사장이 될 나답과 아비후도 있는데 왜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했을까? 아말렉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땀을 가장 많이 흘렸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게 되어서 많은 전쟁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내게 땀을 흘리고 피 흘렸지만 내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이긴 것이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무기 삼고 싸우라를 귀에 닳도록 말해 결코 잊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후에도 대장 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무기로 삼았고 하나님께 순종을 무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불리하게, 누가 봐도 열세인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2-3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 서서 너를 가나안 사람들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대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나의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셔서 나의 원수와 대적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대장 하나님을 따랐고 대장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대장 하나님을 앞세웠고 5년간 31번의 전쟁에서 전승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두 성공전이었죠. 전쟁에는 공성전이 있고 수성전이 있어요. 공성전은 성이나 요새를 공격하는 전쟁, 수성전은 성이나 요새 안에서 공격을 막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전쟁을 막고 또한 나가서 싸우고의 차이죠. 공성전이 훨씬 불리하다고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는 31번 전승을 합니다. 인류 역사 유일무이합니다.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노예 군대가 막강 군대가 되었어요. 흔히들 바하의 바알을 음악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하는 음악을 하기에는 고난이 굉장히 컸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솔에서 컸고 결혼 후에 아들 10명을 자신의 손으로 묻어야 했어요. 아주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고통과 슬픔 중에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음악이 가능했을까? SDG와 INJ 합이 있어요. 오라토리오 칸타타 작곡을 끝내고 나면 오손지 SDG 소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적고 오르간 연주곡을 작곡하고 나서는 꼭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의 ING를 적었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었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이것이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가 된 힘이었죠. 저 여러분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신대 학장, 건국대 총장, 한국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지낸 정대휘 박사의 일화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날 친구 몇 명과 함께 중국집에 갔다고 합니다. 짜장면을 먹으면서 서로 장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는 뭐가 될 거니?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기업가가 될 거야. 정치가가 될 거야. 이때 정대휘 학상은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말했다고 그러죠. 네, 마침 그 식당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학생들의 대화를 흐뭇하게 듣던 안창호 선생은 식사를 하다 말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들의 장차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기둥들이구나. 방금 말한 너희들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고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대휘 학생에게는 따로 정 목사님,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후 정대휘 학생은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한국 민족의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인정해준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다.
그분이 나를 훌륭한 목사라고 불러주셨으니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정대희 박사는 시류와 좌절과 절망을 겪을 때마다 도산한 청호 선생의 격려를 마음에 담고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는 안창호 선생보다 크신 하나님의 내 군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 우리는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훌륭한 군인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